네, 오늘은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 설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축복만 누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지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마가복음을 통해 신자가 고난받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써졌습니다. 대략 AD 50에서 60년 사이에 써졌는데요. 네로 황제로부터의 박해와 순교의 위험 속에 있던 로마 신자들을 위해 써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장 간결하면서도 생생하게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먼저 마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에 대한 사생애라고 하는데요. 사생애 30년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리고 어떻게 자라셨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이제 30살이 넘은 후에 일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서의 여행, 11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 입성과 지도자들과의 대결, 그리고 13장 종말, 마지막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는 그런 그림인데요. 8장 27절,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구분됩니다. 그럼 전반부와 후반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반부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지만 후반부에 가면 이제 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만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의 계시가 전반부에 기록되지만 후반부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계시됩니다. 전반부가 능력 있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후반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1장에서 8장을 보면 매 장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전체 기적 18개 중에서 15개가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주로 귀신 축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 그 다음에 치유, 병 고치는 그런 치유, 그리고 자연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이라는 거는 바닷물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는 이런 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귀신 축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이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소년을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거죠. 1장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쫓아내는,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또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요. 귀 먹은 벙어리, 그리고 벳세다 소경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치유, 자연적인 어떤 치유가 아니라 자연 기적.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임을 증명해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고향 사람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만 알고 있었고,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이렇게 사탄의 어떤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요.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어 기적을 행한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22절에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을 했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사건인데요. 바로 벳세다 소경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한 소경을 고쳐주실 때 두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먼저 눈에 안수해 주시사 소경의 눈이 열렸으나 사람과 나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수해 주시자 완전하게 보게 되었어요. 소경이 두 단계에 걸쳐 눈이 열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 점점. 처음에는 무엇이 보이냐 하니까 뭐 사람 같은 게, 나무 같은 게, 뭐 같은 게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두 번째 다시 안수해 주셨을 때는 이제 완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유하시는 것들을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환점은 앞서 말했듯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노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을 말하자 제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는 했지만 반쯤밖에 열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어떤 뜻이죠?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고난을, 순환을 받으시게 되죠. 이것은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환,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3번이나 자신의 고난, 순환에 대해 예고해 주셨습니다. 8장 31절, 그리고 9장 31절, 10장 33, 34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은 고난을, 순환을 예고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차, 2차, 3차에 걸쳐 말씀하셨는데요. 1차 순환 예고 이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2차 순환 예고 이후에는 제자들이 길 노중에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오히려 싸웠죠.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중에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이렇게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된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오른쪽에, 내가 그 왼쪽에 설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차 순환 예고 이후에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와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의 엄마까지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세요. 예수님은 고난받아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3번이나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눈으로 확인한 후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고난의 의미는 잘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될 세상적인 복과 영광을 구하는 수가 많지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광에 이르기 전에 먼저 가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가야 할 길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은 한마디로 고난과 핍박을 각오한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길은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사셨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며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 누리기만을 바라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아직도 대부분의 신자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임을 외치고 있습니다.